샬롬 반갑습니다. 1월 1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이제 금요 영상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모아왔던 그 모든 자료가 한번 악성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복구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지난날 설교했던 것과 그 다음에 자료하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그마한 실수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 자그마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것들이 어쩌면은 무너질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에서 이제 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또 기근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선택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을 말미암아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참 어쩌면은 잘못되었으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13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말미암아 모든 재산이 풍부하게 되어졌지만은 이제 또 한 가지 재산이 많아짐을 말미암아 조카 롯과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오늘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성장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함을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순종함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또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목자들의 분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을 말미암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롯도 똑같은 복 가운데서 같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또 많은 것들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진 말미암아 풍부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요? 복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채워졌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또 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은 이제 이 다툼을 말미암아 이제 나눠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의 선택권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 그에게 있었고 또한 모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내려온 노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죠? 갈등과 다툼을 해소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또 내 권한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또한 다른 사람에 양보할 수 있는 것들, 배려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어쩌면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참 조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내 의견에 대해서 점쳐되지 않고 또한 내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점쳐되지 않을 때 사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내 고난을 위해서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믿음의 여유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난, 어쩌면은 누군가에게 충분히 고난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왜? 왜냐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럼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어디까지요? 바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롯이 선택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보기 좋은 것들이 우리는 참 많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한 애굽처럼 정말로 풍부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요, 악은 늘 보기 좋고 또 탐스러운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진짜 실상은 악한 것일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어쩌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선악과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또한 오늘 어쩌면 롯이 보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풍부하고 또한 평화롭지만은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모습.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돈은 많았고 또한 풍부한 것들이 많았지만 수많은 것들이 풍부했지만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고. 또한 네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보라고. 네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요, 보기 좋고 또 많은 것들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롯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남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롯이 적어도 조카라면 자기가 좋은 곳에 가지 않고 조금은 좀 낫지 않는 곳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좀 괘씸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나도 저곳에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그 땅으로 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후손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롯이 비옥한 동쪽 땅을 택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척박한 가나안 땅을 남겨서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어쩌면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차지할 때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또 뒤처지지 않을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이들이 경쟁에 대해서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살아계시기에 또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결정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며 희생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성장의 그 모습은, 성수의 그 모습은 기도 열심히 하고 또한 말씀 많이 읽고 또한 말씀을 많이 알고가 그게 믿음의 성숙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모습이죠. 또한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게 더 큰 만물을 소유할 권한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두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좋고 또한 심지어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롯의 선택. 어쩌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그 모습들 가운데 보기 좋았지만은 실상 그 안에는 악의가 가득했던 그 모습. 어쩌면 우리가 더 이곳에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하지 않을까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롯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쪽 방향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배려하고 내어줬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볼 것은 그 땅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보기 좋고 또 더 나은 것을 차지한 것보다 어쩌면 주님이 계신 그곳을 찾읍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을 찾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